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분노, 슬픔에는 좌절이 숨은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나 좌절이 뭘까요? 좌절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 방해받는 경험을 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나무에 높이 달린 이제 과일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보고 아쉬워하면요, 그건 고통스러운 경험, 실망은 될 수가 있지만 좌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린 과일을 내가 지금 막 따려고 해요. 그야말로 이제 곧 저 과일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따려고 하는 과일을 가로채 가거나 아니면 나무를 흔들어 버려서 과일이 떨어져서 더럽게 되어 오염이 돼서 먹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것을 이제 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망 때문에 말씀드린 예로 하면은 누군가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뭐 나무를 욕한다든지 나무를 뭐 꺾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경험하면 방해한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하면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살다 보면 좌절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좌절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응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적 결핍이 있습니다. 완전 충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찾죠.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것을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되죠.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기쁩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는 숨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자, 청춘 남녀가 한천중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느끼면요, 그 깊은 호감 속에서 그 청춘 남녀는 자기들 만남 속에는 사랑이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밖에 없다. 자, 그러나 사실은 강한 호감 속에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결핍을 상대가 채워준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강한 끌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유지하느라고 내가 그 사람에 맞추는 겁니다. 또 상대도 내게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상형이다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면요, 언제까지나 상대가 원하는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고요, 또 상대도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눈에 띈 콩깍지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속으로는 이제 침투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침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알던 그 인간이 아닌가벼. 그리고 더 나가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 이 인간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인간을 만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혼의 실상이죠. 그래서 결혼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분들 있으면 제가 괜히 결혼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걸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부인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당신은 나에게 정말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대요. 남편이 보니까 대박이잖아요. 로또는. 감격한 거예요. 어떻게 날 이렇게 행운으로 대박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쑥스럽지만 그 쑥스러움을 이제 그렇게 감추고 고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로또처럼 더럽게도 안 맞는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고비들을 지나서 상당 시간을 지나면 흔히 농사만 하는 얘기가, 우린 뭐라고 산다고 얘기하죠? 동지애로 삽니다. 동지애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동지애라는 것 속에서는 오랜 시간 겪었던 산전수전 공중전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의 격차를, 간격을 발견했을 때 처음 가졌던 마음, 저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니었더라면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뭘 하라고요? 한 몸, 한 인격, 한 존재가 되래요. 근데 그것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이 돼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던 것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깊어진다, 커진다, 자란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 내용은, 이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너희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욕심 때문일까요? 돈 욕심. 은 30원,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반에는 기대의 좌절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기대의 좌절이라는 거. 이 기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제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달렌이라는 분이 쓴 넥스토피아, 미래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사회생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갈파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나 하면요, 우리 사는 사회를 기대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대사회.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뭐에 달려있느냐?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끔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르게 보면 행복하다고 느껴서 내 기대감이 충족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대가 좌절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인간들의 심리를 정말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이 뭐냐? 초거대 기업이라는 거예요. 초거대 기업. 이 기업들은 우리 상품을, 우리 컨텐츠를 사용하면 당신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초거대 인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려 17년간 미국에 있는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때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제품을, 컨텐츠를 출시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린 기업은 초과 이익률이 한 14% 정도, 평균 14%를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뭐가 놀라우냐 하면요, 기대감을 불어넣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품이나 컨텐츠가 출시가 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의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의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대가 오히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심한 왜곡을 낳을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 아니에요. 은 30원. 그 예수님 팔아넘긴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대의 좌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기대하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과거 다윗이 이뤘던 부국 강병을 이루어줘야 되는 민족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행복을 이루어주는 메시아예요. 그렇게 나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결국 농공 행상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설 수 있다는 성공과 성취, 내 행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해 이는 뭘 준비한 것이라고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 믿는 신앙은 성공과 성취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그런 가룟 유다의 기대는 산산조각 박살이 난 겁니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심한 좌절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 좌절이 나온 분노와 슬픔 후에는 자기 혐오를 낳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덮어버립니다. 예수를 팔아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일이 가룟 유다를 덮어버립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뭘 느끼십니까? 가룟 유다가 느끼는 극심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극심한 분노,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슬픔, 후회가 여기에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스스로 뉘우쳤대요. 스스로 뉘우쳤다.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메타멜레테이스란 말로 그야말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회개, 메타노이아, 행동이, 삶이 바뀌지 않고 그저 슬퍼하고 후회한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은 그렇구나, 잘못한 것 있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구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것만 진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큽니다. 정말 더 큽니다. 여러분 이해하신 것보다 우리의 판단,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문제를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 얘기를 같이 읽은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혹자들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회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정말 이 순간 베드로가 메타노이아, 행동이 바뀌었다면, 삶이 바뀌었다면 뛰어들어갔겠죠.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갔겠죠.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무죄한 분입니다. 내가 이분을 따르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아시죠? 빈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복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이름이 적시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문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 찾아올 때까지. 자,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떠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이죠. 분명히 버젓하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찾아오셨다고 덮어두자는 건 아닙니다. 덮어두자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조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직면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과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간다면 제가 함께 가고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자기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정한 출발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대단함을 확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진심은 있었으나 제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픈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주님의 양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 하나 지켜낼 실력이 없다니까요. 자기 실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오늘 설교 결론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메인 아이디어로 결국 예수는 우리에게 신앙은 통해에서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해에서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통해 이루려고 하던 성공, 성취, 심지어는 행복조차도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 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누가 우편과 좌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다퉜거든요. 오늘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인정받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툴 때에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아니 자네들 왜 이러는가, 이러지 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성공, 성취,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에 대한 자책, 후회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끝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통해 뭔가 성취하려는 것이 나온 비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또 도망가고 방황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6월절 만찬 사건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도망가면서 방황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네가 주님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하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대단함은 어디서 확인된 줄 아십니까? 스스로 판정하고 스스로 끝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우리 오해했거든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심지어는 주일학교에서도 조국교회에서는 그동안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남발되어진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킨 것을 신앙으로 오해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나 자신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네가 네 스스로 판정하거나 끝내지 않는 것이 더 대단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주께서 아십니다. 진심은 있었으나 안돼 더이다라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실패를 통해 뭘 배웠느냐? 네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던 것, 그게 성공이든 성취든 심지어 행복이든 뭔가를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면 결국 좌절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좌절이 나온 현실은 자기 혐오가 아니냐. 그러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너의 커다란 실패를 통해 네가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십자가라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베드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감당기 힘든 어려운 시험과 이로 인한 실패, 그러나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 회복하는 베드로를 통해 뭘 보셔야 합니까? 뭘 느끼셔야 합니까? 뭘 붙들으셔야 합니까?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도로 자신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인식하며, 그래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너무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닌 것으로 조국교회, 또 저 같은 목사, 또 많은 성도를 오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가 지금 사무엘하가 끝나가거든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까? 아니면 마가복음도 이제 끝나가니까 주일에 마가복음 끝나면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할까?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 강한 각오와 확신을 통해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으로 믿음을,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다 어떻게 맞춰집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믿음 얼마나 강하냐, 그것으로 자신을 판정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은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게 됩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나 자신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정죄하죠. 내 꼴이 이래서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어도
소용없더라는 자포자기로 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통해서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수단과 방법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란 말은 원어로 피스티스인데 하도 격해서 그렇습니다. 피스티스인데 원래 의미는 신뢰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매번 와가지고 나 좀 신뢰해 주세요, 나 좀 믿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번번이 뒤통수를 친다고 하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그렇게 신실하신, 믿으신, 신뢰할 만한 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두 번째, 2차적으로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 얻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방법이나 수단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믿음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비록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수준과 상태에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이런 이제 좀 딱딱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별 관심이 가지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의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통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 이루러 가는 뭔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워낙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사역 할 때 수능 시험 치려면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는 늘 불안해요. 아슬아슬해요. 시험 치르고 난 후에 애들이, 시험 들었다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지.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상담하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정말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해서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더 강화시켜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햇빛을 악인과 선인과 악인에게 다 주는 것처럼 보편적인 삶의 원리는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믿는 자기 새끼만 막 사랑한다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들이요 막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기독교 신앙은 소원성취라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인간됨에 있다는 것을 배워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회 가면서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는 저하고 같이 늙어갑니다. 40대 중반이 넘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요 이제 뭐 그 섬기던 교회에서 다 중직자도 되기도 하고 막 교사가 돼가지고 또 가끔 연락을 주거든요. 야, 옛날에 그 막 그 청소년기에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막 하던 애들이 얼마나 자라 있는지 몰라요. 목사의 기쁨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언제까지나 통해서라는 수준을 머물면 안 됩니다. 통해서라는 수준, 안에 있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딱 우리의 삶을 정취해야 됩니다. 만약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심지어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가 비전 가슴 울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감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그 목사의 마음속에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욕망이 숨어져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그 목사 성공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쪽에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목사에 관한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통해서를 붙들고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 가지십시오. 이걸 제가 로마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8장 31절부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께서 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등등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접목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던 성공이나 실패든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던 행복이나 불행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내가 느끼는 내 믿음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게 되겠죠.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으로라고 하는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복을 배워가며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